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저들이 친히 스스로가 그 땅을 보기 원해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정탐꾼들이 돌아갔을 때 얘기예요. 정탐꾼들이 파송해서 돌아오니까 저들의 보는 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곳에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가기만 하면 얻어질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자기들이 가서 기붙일 수 있는 힘이 자기는 부족해 보여. 자기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실망과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택하신 자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있으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공기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속에 있는 거니까 원래부터 있는 걸로 자연적으로 있는 걸로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 그저 주어진 거 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저 배고프지 않고 허기지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공급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지켜지는데 누군가로부터 이것이 세워지는데 그 삶 속에 당장 내가 필요치 않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원래부터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갈고 어떻게 해야 할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내 눈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알아보고자 했을 때 그들의 삶 앞에는 계획된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한 해가 시작되는 새초에 우리의 갈 길은 우리의 나름대로 믿음과 기도로 계획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할 길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의 경영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날 도우심으로 날 지키심으로 날 위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흔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로 말씀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자기의 착각과 망각에 늪에 있을 때 이끄시는 하나님, 나오라 출애굽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때 수많은 일들로 10가지의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기적의 역사 재앙을 보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행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일을 결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방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치에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의 영역은 준비되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오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길이 험난한 모습에 차고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기만 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오늘 그 근거가 그 속에 있지도 아니한 것, 그 속에 같지도 아니한 것, 그 속에 함께하지도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에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씨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리라. 우리 인간의 방법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미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입술에 약속을 부어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신 하나님의 뒤만 따르면 그만입니다.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3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께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와 함께 행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히 행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따라가는 자와 동행하면 하나님과만 따라만 가면 하나님만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의 고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 스스로 자기가 한다고 자기 고생의 길을 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어렸을 때 잘 모르던 얘기 우리가 또 삶 속에서 보면은 뭔가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꿈을 꾸는 자들이 있어요. 그 꿈이 건강한 꿈이면 괜찮은데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의 삶을 뛰쳐나가고 싶어갖고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여러분 어때요? 좀 청소년기를 맞으면 막 자기 생각이 막 이 생각 저 생각 든단 말이에요. 집만 뛰쳐나가면 행복해질 것 같이. 우리 김 집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을 뛰나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좀 좋은 말로 씁시다. 응? 집을 뛰쳐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집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뛰어나가니까 찾아오는 건 손발이 고생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의 표현으로는 독고생이다. 좀 영어를 써봤어. 응? 사람이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마음에 우선 눈에 보이는 감정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친 자는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에 함께하는 자는 이기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아끼지 않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바깥에 나가면 테두리 바깥에 나면 그 경계선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그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된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내주셨다는 것은 자기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시고 구하지 않은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은사까지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거 그저 따라만 가면 되는데 붙들려만 가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뭐 때문에 싫어요? 자기 생각과 염려가 차고 오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염려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방해하면 사단의 열매뿐이 나타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인간의 염려 앞에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 한번 마태복음 13장 22절 인간의 염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걱정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듣긴 들으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뿌리로 내려지지 않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실치 못하는 열매가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 줘도 제 안에 들어와 차고 있지 씨를 맺지 못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염려로 살아가지 마세요. 인간의 걱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뒤따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하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로 따라가면은 그 길 위에 행로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에 가서 무엇을 할까, 염려 걱정할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들어가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을 인생들의 염려 앞에 그 길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한 땅 가기만 하면 내 걱정 염려는 뒤로 하도 되는데 항상 인간의 생각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염려 앞에서 빠지고 재리와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뿐 없는 인생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역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방황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은 인생의 행로가 고생 끝 행복이 활짝 열렸어요. 2023년도 신앙의 관점이 바로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2절.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뿐 없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일에 고생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듣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저 미국의 교회들이 저기 청교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륙을 발견하고
미국 가서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눈에 나타나는 자기 선택권의 결정, 인간의 결정권을 우선시하고 사람이 먼저임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 삶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니 이 세계가 지금 재앙의 모든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앞서 세우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앞에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2023년도 이길 수 있는 삶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자기 힘이란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 다 모두가 인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얘기입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어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어제도 택하신 자를 위해 싸우셨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가득 차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도,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도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 앞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니까 모든 어두운 것을 걷어줄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적군과 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어제도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싸우신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견주어 나는 가장 부족하고 못나고 난 가장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잘나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많이 있어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코 승패가 불확실한 상태가 여러분 인생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작지만 거대한 자손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 보낼 때는 몇 명이 갔었어요? 응? 그 애굽 땅에 갈 때 70명을 보내. 70명. 70명을 보내갖고 그들이 나올 때 얼마요? 응? 몇 명이요? 몇 명이요? 비교가 될 수 없잖아. 그런데 그 백성을 끌고 나오는데 70인이 살려갖고 60만을,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나오신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의 땅, 고센 땅에,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속에 엮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척박한 곳, 보이지 않는 곳, 남의 땅에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케 하는 하나님. 인간의 방법,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날 지켜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인생의 삶 속에 내 생각, 내 염려, 내 걱정으로 붙들려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요. 사사기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 하나님이 싸우시니 적군이 도망가는 역사예요.
나를 대적한 자, 나를 못살게 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하나님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4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싸워주시니 저들이 수많은 자들이 내려와서 도망하기, 병거 타고 말 타고 이기러 왔다가 말에서 내려서 병거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서 도망가기에 바빴더라. 세상에 용장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용장기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요새 말하더라고. 이 대한민국 너들 까불면 우리가 핵을 막 조그만 소형의 핵을 타고 아무데나 막 쏘고 던질 것이라고 지금 공가를 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 시작 좀 해라. 빨리빨리 좀 해라. 통일이 되게끔. 지들이 쏠라 그러면 핵탄두를 싣고 탁 터뜨려 탁 쏠라면 핵탄두가 지 집 앞에서 터지거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병장기 갖고 있던 능력의 무기가 소용없는. 여러분, 우리가 소련 싸우는 거 많이 봤잖아요. 세계적인 이 군사국가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사람들이 막 함께해도 사람들이 이기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저 북한 땅에서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한번 싸움 한번 시작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됐다고 할는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교 한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이루게 하셔서 가나안의 축복 성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는 줄 우린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만 하면 돼. 그저 성도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 가만히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 단번에 취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싸우고 힘이 밀렸다 이겼다 졌다 막 준비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면 단번에 취하신다고. 여호수아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 고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취하시게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능력과 병장기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은 단번에 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단번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모든 자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패가 아마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환난이 안 옵니까? 어려움이 안 옵니까? 문제가 안 옵니까? 다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힘들어 애쓰러 수고해도 보이지 않던 길들이 하나님이 다 닦아놓고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너들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법궤를 메고 요단의 물을 밟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말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불행껏 행복시작.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만 하면 이미 승리해서 얻어놓은 삶이란 걸 기억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내 안에 진짜 믿음의 진리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 의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다고 여호수아 10장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친히 싸우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자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운행되어지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늘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마귀한테 붙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집사님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학부모들 일하는 거 목사님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니들 하나님 일에 하나님 보기에 기쁜 일 하니까 내가 뒤에서 다른 거 못해도 쓰는 경비는 다 대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싸우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주머니에 제 거 주는 거예요? 누구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주는 거 가지고 내가 생색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 일만 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일을 하느냐, 그 미션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만 향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 예전에는 돈을 한 푼을 얻으려고 여기 가서 좀 보태주시오, 우리가 이 일 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시오, 저 가서 협조 좀 해주시오, 거지처럼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빵빵 해줘서 그냥 보이지 않아도 아, 이 일을 했어. 앞에서 수고, 우리 학부모들이 막 수고하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 은혜 다 뒤에 가 있으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저 주님이 주신 거 가지고 생색냈는데. 싸우시는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벌라고, 내가 만들라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가지고 먹고 살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괜히 집 나가서 생고생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고 진리의 영 앞에 사는 자가 되셔서 우리 2023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보장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자식을 품에 안아요. 자녀를 어미가 품에 안아요. 어미만큼 자녀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속을 세게 해도 힘들게 해도 어떻게 하든지 그 자식을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게 엄마예요. 그 엄마는 품에 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짝대기로 훈계를 시키려고 해도 엄마는 품에 안아서 훈계를 시키려는 게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품에 안으신다 그랬어요. 품에 안으시는 자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저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아서 광야에 바람 부는 곳에 그 불빛이 비춰지는 그 어둠에 빛이 쬐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안고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 너희들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태양볕에 빛이 가림막이 되어줬고, 내가 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줬고, 너들에게 고통을 줄 때 너들의 방패가 되어주소서 오늘까지 왔는데 어째 그렇게 모르느냐. 누가 그저 잘한 줄 아느냐? 그저 여기까지 섰는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안고 사랑한 거 어째 너는 모르느냐? 네가 혼자 컸다고 혼자 큰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같이 살리고 함께하고 네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했노라. 근데 넌 내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내서 구하여 낸다고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붙들어 준 걸 네가 왜 모르느냐. 앞으로도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남자가 하나 있어. 전주영이라고 있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그 자기 선배 그 뭐 졸업했다고 케이크를 사다가 가져왔대. 그래서 칭찬이 자자했어.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요 주영이 대단한 주영이다. 주영이를 축복해서 낳게 하신 목사님이 대단하다.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믿음 안에서 성장돼서 큰 것처럼 하는 행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자. 아니 요새 지먹기도 바쁜데 자기 선배 졸업식이라고 찾아가서 쉽지가 않아. 그래 훌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모태에서 조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끝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백발이 되기까지 네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의 구원의 손이 되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노래로 찬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이전엔 환난의 때에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노래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조성하고 왜 나를 만드신지 우리가 바로 깨닫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훈계하고 양육하고 세울 때 너희들이 왜 3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어찌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 내가 보낸 자들을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느냐. 오늘 그러나 너희를 자녀를 모으러 하느니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훈계하고 너희들을 바로 세우려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찾을 때까지 너를 보지 않으라. 오늘 그 환난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맹종과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것을 기회를 줍니다. 수많은 일들로 이끕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권리와 향유가 보장되는 관계 속으로 이끕니다.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 길을 여는데 그 길을 맹종의 관계로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지 새끼 못나게 할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 자기의 택한 자를 최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도 제 새끼의 모습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인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쁘게 만들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비유의 말씀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식이 배고프다고 떡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최상의 것으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에 우리는 여호와의 일에, 다시 말해서 준비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